아유,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이제 우리가 제3강을 찍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바로 연결되는 게 섭리와 심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요 세 단어는 전치사인데,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주에서 나오고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포란 말을 쓰는데,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에이스. 그래서 이게 뭐냐? 시작, 과정, 이게 마무리입니다. 말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창조란 말을 쓸 때는 창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테이프 감아놓고 알아서 그냥 프로가 알아하라 이게 아니고, 창조 다음에는 섭리가 반드시 나오고 섭리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성령님과 우주 창조, 섭리 심판을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님과 인간 창조, 인간 섭리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제3강은 우선 우주 창조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욥기서 26장 13절, 시편 33편 6절, 104편 30절, 147편 18절,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40장 13절.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나 성경이 뭐라 말하냐를 잡고 그거를 풀이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성경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할 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구절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주 창조에 성령님이 뭘 하셨나 하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매우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 철수가 이렇게 거의 커버가 되면 커버가 된 만큼의 내용들로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선 창세기 1장 2절로 갑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초두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절, 혹시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지만, 자, 이 마이크가 지금 내가 노는 이 소리만큼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게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있으면서 일종의 상황을 설명하는, 영어 문장으로 말하면 이걸 부대 상황이라는데 ing를 붙여서 1절에 있는 주 내용과 3절에 있는 주 내용 사이의 어떤 일종의 괄호같이,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이랬다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1절이죠. 3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즉 창조의 구체적인 첫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1장 2절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창조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제가 8가지의 표현이 있다 그랬는데,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님을 가리켜요. 이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 물체를 놓고 그 물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mighty wind, 강력한 바람이다. 이걸 바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제 제루살렘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 주이시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 유대인 출판 협회라는 단체인데 요 JPS 성경이라 그래요. 그 보면 거기는 마이티 윈드.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마이티 윈드라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을 능력이 많은으로 번역하고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성령님도 그 같은 단어. 그 두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한 단어예요. 한 번은 바람으로 쓰고 한 번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루아흐라고 하는 발음할 때 막 신기가 나오죠. 루아흐.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자연 현상에는 바람, 인간으로 또 동물로 말하면 호흡. 그런데 이거를 영물로 말하면은 영, 악령, 성.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킬 때는 이게 성령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게 나가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봤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꼭기고 할 때까지 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만 이야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놀라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집으로 갈 때는 밥 못 먹겠는데 내가 왜 배가 갑자기 부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내 마음에 넘어와 버리면 분명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이 굉장히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영혼이 빈곤해지면요. 왜 그렇게 식욕이 오르겠습니까? 그래가 막 음식을 너무 게으르게 많이 먹게 돼요. 너무 음식을 게으르게 많이 먹을 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또 여러분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만 충만하면 밥 좋게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세요. 여기 땅이 나왔어요. 땅. 흑암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3절 이하를 가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물체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땅은 잘 보세요. 여기는 땅, 여기 나오는 흑암, 여기는 수면은 3절 이하에 노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양복을 볼 때 이 양복은 처음에 양복감이 있어요. 양복감. 여러분이 양복집에 가면 양복감을 옆에 걸쳐놨는데 양복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양복은 아니지요. 왜? 이 백목으로 그려가지고 잘라서 모양을 내어야만 그것으로 기워서 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나오는 땅, 흑암, 수면이라고 하는 이 피조, 지어진 받은 실체는 아직 형체가 없는, 아직까지 기능이 없는, 존재는 하는데 분명히 3절 이하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과 나누어지는 어둠, 그 어둠하고 이 흑암은 같은 단어지만 실체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찾아내는 것을 형사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생겨진 흑암하고 여기 지금 바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는 이 흑암은 단어는 같지만은 실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실 거는 혼돈이란 단어. 여기 이 혼돈이란 단어가 토후라고 발음하는데 토후.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 번역을 혼돈이라 번역해갖고는 여러분이요 진짜 혼돈스러워요. 이거 뭘 말하느냐?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비유놓는데 formless,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땅도 있고 흑암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 자체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깎지 않은 머리, 이게 분명히 머리카락이 있지만 형체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이발소 가서 뭐 깎을 때는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딱 떠보면 이게 뭐냐? 이게 창조예요. 창조. 잘라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잘라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거를 깎지 않았을 때는 이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양복 옷감이 있지만 이거를
백묵 그려갖고 자라기 전에는 분명히 옷감이 있지만은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창조란 단어가, 창조하다, 창조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라인데, 빠라. 한 따라 해볼까요? 빠라. 빠라라는 단어인데, 요 말의 기본 뜻이 뭐냐면 잘라서 모양을 낸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To cut into shape. 그러니까 잘라서 모양을 낸다는 말은 여러분이 크게 보면 디자인이 있구나. 디자인을 따라서 잘라서 모양을 내구나.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짓고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따라서 잘라서 모양을 낼 때 그게 뭐냐? 그게 창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제일 이해를 잘할 수 있는가 하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하죠. 왜? 이건 전부 다 건축학적인 이야기예요. 도면이 나오고 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분 검사 필정이에요. 딱 그건 뭐죠? 요즘 말하면 감리요, 감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설계 도면하는 설계사고, 하나님은 설계를 따라서 또 하는 시공업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고 평가하시는 감리고,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서로 균형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나 건축가나 감리가 다 달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건축학입니다. 건축학.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학을 한 사람들만이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음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축을 모르지만은 상식선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창조란 단어는 잘라서 모양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설계 도면이 있네. 하나님은 항상 설계 도면이 있어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설계 도면이 있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해군 계통의 교수 한 분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옛날에 이 연구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가로, 세로, 높이를 그 수치 자체는 딱 고정해 놓고 높이를 좀 높이면 뭐 길이는 좀 짧게 하다든지 이래가지고 2년 동안 그 5천만 원 가지고 배를 실험했어요. 파도가 몇 미터 파도에서 이게 안전한가? 그 파고성 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뒤집어지는 척 했다가 바로 오는 데까지. 이건 보건성.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이거를 딱 해보니까 30m 파도에도 안전한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노아에게 준 그 설계도면, 그게 딱 맞는 거야. 이 사람은 결국 그거를 발표한 거야. 내가 2년 동안 축자 이렇게 받은 돈 가지고 온갖 형태를 다 해보니 제일 30m 파도에도 안정한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이 도면이야. 도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홍석원인가 하는 사람, 뭐 신문사에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 창조사학회에 제가 회장을 했는데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라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요 구조가 제일 안정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설계사예요. 설계사. 그러니까 니 뿌이치치 같이 니 아랫돌이 하도 없고 꼭 여기 세워나면 꼭 무슨 인형 하나 세우는 것 같은 거 보이는 그분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야 너를 그렇게 지은 건 하나님의 심히 막책하신 거야. 이렇게 자존감을 주고 탁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인도에 있는 자매들이 닉 부이치치의 강의를 듣고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충격적이야. 얼굴은 꼭 예수님 닮았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도 3명 나왔어. 4명 나왔나 4명. 일본 3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신비하죠.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는 나왔어. 그죠? 아주 이쁜 아이들 4명이 나왔어. 근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설계 도면이 있다. 이것만 믿어도 사람을 향해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소위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 도면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나는 그냥 미국 가자마자 하나님 나를 교육시키려고 2m 14cm 백인 농구 선수를 내 방에 넣어줬어. 목사라는 사람 중에 백인 중에
2m 14cm. 그거는 미국의 침대도 너무 이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이 무릎 밑에 이 침대 끝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참 우리가 볼 때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종아리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대고 자야 되는 거야. 이 침대 자체가 이 친구를 수용을 못하는 거야. 너무 커서. 나는 항상 존경하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 친구는 항상 나 깔보고 심심하면 내 머리 자기 농구 선수하다 온 사람이니까 내 머리 농구공에서 만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 야, 내가 한국판 사케오구나. 한국판 사케오. 그 뒤에 살아보니까 이제 이런 옷 입으려고 그러면 아동복집에 가야 되고 이게 기성 어른들 복집에 가면 없어요. 내 옷에 맞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아멘.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 자존심이 아니고 셀프 프라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 하는 이거를 믿으면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런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혼돈이란 말은 뭐냐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물도 있고 흑암도 있고 또 땅도 있지만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땅은 형체가 없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말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어렵게 번역보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잘라서 모양을 내었다. 잘라서 모양을 냈다까지만 번역해도 도면이 있네. 도면 따라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공허란 단어, 공허. 땅은 혼도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란 말은 발음이 좀 비싼데 보후요, 보후. 보후인데 보후. 공허는 뭐냐면요. 좀 뜻이 좀 통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공간에 아까 말한 대로 형체가 없다 했잖아. 형체를 딱 만들면 형체 안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기능을 가지게 돼요. 기능. 이게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에? 어떤 지원받은 것들은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1등별이든 8등별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흑암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형체도 없고 기능도 없다.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쓰면 내용과 형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 딱 죽으면 그 형체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형체와 내용물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용물이 있으면 형체가 있고 형체가 있으면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라도 건드리면 깨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는 매우 많은 정보가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엄청난 정보가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구절들을 다 사실은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 시리즈 아마 우리 한 50개 찍어도 다 못 끝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구절이 중요한데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자, 창세기 1장 2절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왜? 우주를 짓는 일에 초장에 1절에서 크게 말을 하고 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짓는 거 하루 짓는 이야기한 그 중간에 이 내용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 했냐? 형체를 만들고 형체 속에 기능이 있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 아멘? 이게 이렇게 주는 정보예요.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곤약구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보기는 근사한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확 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형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냥 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소리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예를 들면 당신 암 말기요 이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얘는 자기가 배운 부분 지가 의사라도 작동도 안 되고 낭망 속에서 그냥 뭐 갑자기 사람이 내가 목회 현장에 그런 거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하다는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가 미국에 리빙룸 딱 들어가면 온갖 운동기구가 있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든지 이 얼굴이 꼭 시멘트 같아. 남자 중에 얼굴이 시멘트 간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갖고 근육이 탁 있어갖고 얼굴이 그냥 보들보들한 이게 아니고 그냥 시멘트 같이 단단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 건강한 사람인데 정기 검진가 가지고 딱 보니까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진 거야. 예? 그래 이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 그 목사님 여기 내가 아파요. 여기 아팠는데 그게 뭐야 그게?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져서 이게 아파요 하는 건데. 근데 자기 딸이 간호사야. 이 딸이 나보고 이런 거야. 목사님 미국식으로 다 까발릴까요? 한국식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기분 좋게 가도록 병명을 안 밝히고 우리 숨길까요? 거기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거야. 그냥 많은 거 경험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가 원하노? 그러니까 안 밝히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정식 한국 사람이니까.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널리, 여기가 좀 아픈데 뭐 하면서 이게 지금 안 밝힌 걸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내 설교 속에서 방송을 늘 듣다가 감을 잡은 거야. 아, 이거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때부터요, 완전히, 50대 초반에 이런 분이, 정말 건강하고 이런 분이 80대 할아버지로 바뀌어요. 불과 한 8개월, 7개월 정도 만에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더라고. 이야. 그러니까요, 죽음의 공포.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내가 실감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암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말이요.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져서 이 자연적인 분석으로는 석 달이면 가. 석 달 동안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고. 요거 미국식은 그래요. 한국식은 죽을 때까지 기분 좋게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말 안 해주고. 이게 어느 게 지났겠어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야 내용과 형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느냐? 틀이 생겨, 틀이. 눈빛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이 딱 사람이 말하면 카테고리가 딱 있는 거야. 아무거나 안 주워 먹어. 나 이거 안 해요. 나 담배 안 피워요. 나 술 안 해요. 딱 이렇게 절대 자기가 안 하는 걸 안 하는 거야. 제가요, 대학 시절에 정말 많은 참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 전공이 담배하고 술이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에틸 알코올. 이거 먹으면 아찔아찔해지는 알코올입니다. 이거는 마시는 거예요. 메칠 알코올. 요거는 먹으면 며칠 후 만나니 죽는 거예요. 요거는, 요 병에는 해고를 걸어놨어요. 마시면 죽으니까. 요걸 마시면 아찔아찔하니까 이게 술이에요, 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당만 집어넣으면 여기 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예? 술 되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당하고 에틸 알코올만 섞어 뿌리면 술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놓을 때는 벌거해 놓는 거야. 내 얼굴이 벌건 거는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내 전공이 술인데, 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러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원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대 농대가 수원에 있었으니까 가면 역전으로 가, 역전으로. 아시겠죠? 역전에 가면 거기 홍등가죠. 싸구려 그 불쌍한 자매들이 언니 빨리 왔잖아요. 그 내가 늘 이게 유혹이 내가 토요일 날 딱 밤 10시 되면 나한테 딱 와. 밤 10시. 그럼 2시간만 지나면 주일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노! 하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끌려가 이렇게 우리가 소같이. 예. 끌려가면 내가 이거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끌려가면 술을 마십니다. 예. 처음에는 막 막걸리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막 다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제 좀 괜찮아가지고, 안양 도라지 포도주, 뭡니까? 위스키, 위스키도 아니고 뭐야? 갑자기, 포도주, 안양 도라지 포도주, 이래가지고 마시다가 떨어지면 이래가 나중에 막걸리로 가는데, 밤 새도록 마시거든. 예? 마시는데, 12시 딱 넘어가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왜? 주일인데 내가 지금 앉아있잖아. 노하고 못 틀고 나가고. 그런데요,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 참 이게 나에게 진짜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일마들이 저 눈앞을 대는 이 술 따라주는 아줌마들을 향해서 요즘 말하면 성희롱 하는 거야. 이게 뭐 서울대학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죄인들이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나는 때려 잡아도 못하겠어. 내가 그걸 딱 느꼈어. 이 종자가 다르구나.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누님 뻘 되는 사람한테 저런 더러운 소리로 막 망고지를 갖고 노는 이거 나는 죽어도 못하는 거야. 그게 뭐죠? 내가 성령님으로 거듭난 거야. 내가 약해서 끌려왔고 비록 이렇게 동상하는 것이 보여도 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그게 그날 끝이었어. 그다음부터는 안 가졌어. 야, 이게 빛과 어둠이고 주님과 벨리알이고 이게 성전과 우상이고 완전히 성경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죠?
성령님이 안 오시면 형체도 없고 기능도 없고, 일본말로 말하면 가다도 없고,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오늘 하루를 지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과 가치도 없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형체도 없고 기능도 없어. 요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겠다,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형체도 없고 기능도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형체가 없는 땅, 형체가 없는 흑암, 형체가 없는 물 위로 독수리가 날개 선회하듯이 우주를 지으실 때 계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 우주 창조에 계셨다는 제일 중요한 장이 1장 2절인데, 유대인들은 요거를 싹 날려가지고 강한 바람이 요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얼마나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일부터 3일, 1, 2, 3이죠. 그 다음에 4, 5, 6이요. 6일 창조니까 잘 보세요. 요 날에 형체를 주고 그 안에 기능자를 채우는 거. 쉽게 말하자면 하나는 형체를 주는 거고, 하나는 그 형체 안에 어떤 수를 놓는, 어떤 설계해서 배치를 놓는, 배치된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진 이런 작업을 6일 동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토후에 대한 해결이고, 요게 뭐냐 하면 보후에 대한, 이게 토후에 대한 얘기고, 요게 보후. 그래서 성령님은 첫 3일 동안은 형체를 만들고, 다음 3일 동안은 딱 대치되는 개념으로의 내용을 만들었다. 요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보여주는 우주 창조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별의 밝기를 따라서 요거 우리가 8도로 만들거든요. 8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의 파음계예요. 파음계.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합창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커다란 천군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빠지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이 정말 물리학의 기본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별은 1등별부터 8등까지 있습니다. 그럼 밝기에 따라서 8등별 나눠놨어요. 근데 이 밝기의 색은 소리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요게 물리학입니다. 소리와 빛과 열은 상호 교환이 됩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계란이 익었는지 썩었는지, 이 말하자면 이 과일이 익은 썩은지를 뭐라 하냐면 울트라소닉이라고 그래요. 초음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센 음으로 확 통과하면 썩은 거는 저리 가버리고 익은 건 이리 와버리고, 소리 가지고 익은 거를 구분합니다. 계란도 썩은 건 저리 보내버리고 익은 건 이리 보내. 이게 뭐냐면 소리를 때려가지고 이건 아닌 걸 봅니다. 이게 물리에 깊이 들어가 보면 소리, 열, 빛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8등, 이게 소위 말하면 등급을 매겨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변광성 시차법이라고 그러는데, 별을 딱 볼 때 8등별이 보인다. 이거를 여러분이 물리학으로 말하면 바로 자연 대교향곡을 듣는 거죠. 빠방 하면서 그냥 지극히 높은 자는 영광이었다. 이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시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년대에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 친구들 데리고 성단 전날은 반드시 이상한 데로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부산으로 말하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갈대밭으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상한 거요. 가가지고 막 추운데 갈대밭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말하자면 이 자연스러운 그 내용의 형체와 기능에 대한 감정이 옵니다. 이야, 봐! 하늘 별 보이지? 예, 별 보입니다. 별이 촥 있잖아요. 저 별이 봐라. 밝게 다르지? 예. 이 밝기를 우리가 8등분 하면 이게 음악이야. 짜잔! 소리 들려? 그럼 뭐 들린다는 아이도 있고, 뭐 안 들린다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뭘 느끼고 하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우주의 대합창이 도처에 깔려있구나. 아멘. 아멘.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우주 창조에 성령님은 형체를 주고 기능을 주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이 성령님이 우리 각인의 심령에, 가정에 오시면 딱
형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능을 딱 갖게 되는 이런 변화가 각자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그래서 3일간 형체를 만들고 그 다음 3일간 짝을 이루는 식으로 기능을 만들었다. 별들을 갖다가 그 하늘 공간에다가 수를 놓듯이 다 놨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도 뭘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잘 배우면 자기의 좌표를 알게 되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욥기서 26장 13절. 자, 이거 일일이 다 살펴야 하는데 욥기서 26장 13절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를 단장했다. 단장, 수를 놓았다. 예, 이런 말씀이 욥기서 26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3절. 그의 입김으로, 여기 입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영입니다. 영. 그분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입김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님을 가리키느냐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나 이런 생물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번역은 달라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고 입김이고 영이고 성령님이고 이게 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하늘을 뭐하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많은 곳에서 단장하시고 이렇게 단장하시고 4일째부터 6일째까지 성령님이 한 사역은 만들어진 공간에 수를 놓는 단장하는 일을 하셨다. 하늘의 별을 볼 때 성령님을 느껴야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겨울이 되면 잔디밭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대머리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봄에 다시 풀이 나나? 잔디가 다시 나나? 이런 약간 오싹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앙상한 나무 가지에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푸름이 올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런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부러 목적도 없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종착지에서 종착지 가는 걸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자연의 색깔을 달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색칠을 완전히 녹말이 짙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녹말이 될 때까지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역사죠? 성령님의 단장케 하는 역사이다. 자, 이런 게 욥기서 26장 13절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 6절을 가면요, 여기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6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여기 입 기운이라는 말은 입 영으로, 입의 성령님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주 창조에 대한 우리 본문의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이르시되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예? 근데 3일째와 6일째는 2번 나오거든요. 마무리하는 거니까, 형체를 마무리, 기능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2번 나오고, 그래서 6번 더하기 2 하면 8번 바이오멜 엘호임. 그러니까 우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동시에 작용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33편 6절입니다. 말씀으로 짓고 그 영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편 창세기 1장에서 너무나 잘 이해되는 가라사대와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작업하셨다, 이런 이해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은요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 선교사님이 우리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요 구절은요, 여러분이 우주 창조의 성령님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맞습니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시편 104편은요 우주 창조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시편 104편에서 찾아야 돼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에 가서 가족이 거리거나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는요 시편 104편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시편 104편에 30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뭘 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랬잖아. 주의 영. 주의 영이 누구죠? 이거는 원어사로 하면 당신의 영인데 당신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잘라서 모양을 내다. 창조란 말의 기본 뜻은 잘라서 모양을 내는 거라 그랬어요. 아, 형체를 주시는 거구나. 하사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지면을 뭐하게? 지면을 이게 끝내는 새롭게 거야. 하신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겨울에 앙상한 가지 메마른 땅에 이른 봄이 되면 우미 트고 싹이 나오게 하는 이 지면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지면을 새롭게 색칠하시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매우 성령님적인 음미, 감사를 우리가 가지는 거죠. 야,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는 행사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3대 내지 4대가 나와서 가족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여러분이 지금 안 웃고 계시지만은 내 아내와 우리 세 아이들과 손자, 손녀 5명을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다 웃을 거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에?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참 닮았어요. 근데 하나 공동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가족 전체가 표정이 굉장히 밝아. 제 아내를 만났지? 그죠? 몸만 애 못났고 이걸 만났지? 그죠?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무지하게 밝죠? 그렇게 이게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딱 보시면 야,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봐요. 90이 넘어간 사람들은 죽음의 꽃이 겹겹이 피어서 막 그냥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생기를 보기 어려워. 이제 그냥 가는 그러니까 몸에서 막 탕수유내가 나고 막 내가 이거 많은 거 알거든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귀 부분이래. 귀. 나이 든 사람은 이 귀를 잘 씻어야 돼.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 읽은 그 뭐 쓰레기 같은 정보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의 냄새가 제일 고약하다. 내가 귀에 난다. 그래서 내가 귀는 열심히 귀를 씻어요. 내가. 왜냐하면요 목욕하고 나오는데 우리 자식들 하는 말이 아빠 몸에서 냄새가 나요. 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몸에서 약간 탕수육내 같은 어쩔 수 없이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멀리 서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1대를 보면 완전히 죽음의 꽃이 피었고 이제는 참 가는 거구나 하는 건데 2대, 3대, 4대를 보면 화장품 회사는 다 문 닫아야 되고 너무너무 그냥 피부가 좋고 내가 너무 놀란 게요 40이 넘은 자매들은 목욕하고 놓을 때 보면 물에 빠진 생쥐 같아. 그런데 벌써 어린 아이들은 목욕하고 딱 놓을 때 보면 너무 그것이 새롭고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 10편 104편 30은 주의 영을 보내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가족적으로든 만물로든 인간이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대대로 이어서 앞은 사그라지지만 뒤에 대는 신선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보면은 가족 단위로 또 공동체 단위로 성령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너무 놀라운 본문이에요. 자, 빗시편 147편 18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주 창조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말을 성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봐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러니까 우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8번 나오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시편 147편 18절. 그리고 보면 뭐라 그랬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다. 겨울에서 이른 봄이 되는 내용이요. 그죠? 어렸던 게 겨울에 잘잘 물이 흘러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탕이 번역할 때 말이에요. 뭐라 했죠? 바람이랬대, 바람. 바람이 뭐요? 영이야, 영. 똑같다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이 성령님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이 바람을 안 하지.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한 거라면 영을 보내었어, 영을 보내었어. 예? 물이 흐른도다. 말씀과 성령님, 말씀과 영. 예? 이렇게 딱 연기를 시켜서 해석이 가야 자유로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데는 바람이라 해버리고 어떤 데는 기운이라 해버리고
이렇게 약간 삐걱삐걱하는 해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째로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다. 우주 창조에는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형체를 만들고 내용을 주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거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있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예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형체와 기능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도 다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다 멍해질 수 있지만은 잠언 8장 22, 31절은 정말 구약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긴 본문이에요. 자, 잠언 8장 펴세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습니까? 한 40분, 50분? 자, 2시인데요. 예? 2시인데요. 2시에 벌써? 네. 예,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1시간은 더 이상 했겠네. 그죠? 오케이. 자, 하여튼 한 대까지 합시다. 이러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하면 한 개는 더 찍을 수 있겠죠.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창조 때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창조 때에 말씀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조 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지혜자가 있었다. 지혜자가 나와요. 지혜자가 몇 절에 나옵니까?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많죠. 내가 나오죠. 내가 그죠? 이 내가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가 그 말씀이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30절에 가보세요. 30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서서 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창조자가 누구냐? 창조자. 이게 창조자란 말이 나왔어요. 창조자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22장 30절입니다. 3절. 이 창조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기 본문으로 보여줄 수 있나? 이 창조자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잠언 8장 30절이죠. 8장 30절에 가면 이게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구든 간에 창조자가 되어 그래. 창조자가 돼요. 여기 창조자란 말이 아몬이요. 아몬. 자, 봐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자라는 단어가 아몬이야. 아몬인데 이 아몬이 뭐냐 이거야. 창조자가 뭐냐. 요거를 많은 학자들이 제가 전공한 수메르 말로 움미야와 같은 수메르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움미야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장인입니다. 장인, 크래프트맨. 잘 이렇게 조각하고 하는 그걸 움미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창조자를 번역했지만 뭐죠? 그냥 뭐냐면 이걸요 크래프트맨. 그러니까 작품을 잘 만드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장인. 장인이란 말이 제일 좋아요. 장인. 예? 이렇게 손에 만지면 그냥 작품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기서 아몬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는 절대 떼면 안 되는 게 말씀과 성령님이. 지금도 어느 단체든 간에 우리 귀한 이 킥스가 정말 학생들의 심령에 형체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셔야만이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 31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고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게 창조자라는 단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창조로 인해서 여기 뭐라 했죠? 매우 즐거워했다. 여러분 샤브샤브 알죠? 샤브샤브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데 샤우샤우.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말 하면 기분이 막 터지도록 좋았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이 육체로 신 예수님, 성경, 예수님, 성령님 이 관계는 절대로 떼면 안 되는 우리의 생명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한번 8장 21, 31절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리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 특별히 30절에 나온 창조라는 단어 때문에 요거는 장인이라는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장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건 성령님 형체를 놓고 수를 놓는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수메르에서 온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건드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2장 15절.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뭐 교수의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해답이 나오는 거다. 32장 15절. 야, 뭐랬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니? 부어주시리니. 이게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리니. 죽은 동네는요, 비가 쬐끔쬐끔 오가 안 돼. 가랑비 내리가 안 된다고.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것이 와야 돼. 쩍쩍 갈라진 그 땅바닥으로 향해 물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릴라성 폭우가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뭐가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형체와 기능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솟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32장 15절 가지고 있어요. 자, 32장 15절이 왜 중요하죠? 여기에 위에서부터 영을 하는 거. 위에서부터 영을. 루아흐, 민마롬. 위에서부터, 민마롬.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위에서부터, 그 놈이다. 여러분, 이런 거 넣을 때는 온몸 전기가 와야 돼. 이거 이사야 32장 15절에 민마롬, from high. 위에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리니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위에부터 성령님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 부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게 다음 주일에 우리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 누가복음 42장 44절 49절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새 언약 할 때 새 언약의 구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는 전체를 지금 오늘 이 각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요약합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이사야 40. 예? 5시. 5시 가야 돼. 5시 와야지. 그리고 내가 왜 5시 했냐면 어중간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 예배 시간이 5시에 예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걸 내가 유대인식으로 전략적으로 딱 잡은 거야. 5시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앞으로 5주 남아서 5주 5번 이거 계속인결 할 거야. 이러면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떠나는 거하고는 영 이야기가 다르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이사야서 32장 15절은 누가복음 24장, 자, 보세요. 여기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랬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여기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다른 데가 없어요. 요거는 이사야 32장 15절을 누가복음 4장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익숙해야만 불이 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언한 거를 예수님 입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들이 옷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죠? 흠뻑 젖을 때까지.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완전히 잠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형체를 주고 기능을 주는 이 놀라운 창조의 일들에 어떤 작자가 성령님에게 이거를 한 수 보여주고 한 수 가르치고 했겠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창조에 관여될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 40장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살폈던 이 8가지 구절은
아직 인간 창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우주 창조만 제대로 이야기하려 해도 이런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되고 사계절을 만나는 우리는 늘 눈을 부릅뜨고 엄청난 은혜를 변화되는 계절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의 지금 사생활을 그리는 성령님이 형체와 내용을 주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실사강조로 보고 있다 하는 이런 변화를 가지니까 이게 학생들이 10년이 들어가면요 수학여행이 따로 필요 없죠. 맨날 만나는 자체가 수학여행이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냐. 그래서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감동을 가지고 3대로 대대로 앞대는 사라지더라도 다음 때는 또 생생하게 그 다음 때는 더 생생하게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생각해서 우주 창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